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돕기와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의 핵심 단어는 번성입니다. 교회 성장의 필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 성장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목숨 바쳐 충성하는 숨은 영웅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 가족들 포함해서 70명이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15년 정도가 지났을 때 200만 명으로 번성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했는데 7명이 남았다. 창피하죠. 그런데 200만 명으로 불어난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이 번성이 악인의 번성입니까? 아닙니다. 범죄 집단이 늘어났다, 에이즈 환자가 늘었다, 동성애자가 증가했다. 그러면 사회의 근심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가 부끄러운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번성했다. 이거는 할렐루야입니다. 예컨대 삭개오의 회심을 보십시오. 매국노였지요. 돈과 명예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사랑이 묘약입니다. 그 사랑에 그의 완악했던 마음들이 무장해제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모아놓은 재산 다 풀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변화된 제2, 제3의 삭개오가 사회 영역에 많아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번성의 성격입니다. 모세는 수천 년 전에 꿈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이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해지기를 원한다는, 제도나 윤리나 정치적인 이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번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번성은 교인 숫자가 증가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 속에 시작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이것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번성을 잘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한 알은 아주 작습니다.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겨지면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장차 큰 나무가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새들이 와서 쉴 곳을 마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발전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확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본성의 최종의 목적지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과거 100여 년 전에 경주에 최씨 부자가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우리 가문이 있는 이곳에서 100리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없게 해라. 그분이 가지는 재물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인교회 구제부, 장학부의 사역 방향입니다. 돈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게 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고 때마다 일마다 말하는 그런 성도들 정도가 되면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사는 원주 땅에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365 전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한 지역은 애굽이었습니다. 번성한 상황은요, 모진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놀고 먹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번성해야만 되는 하나님 백성들과 그것을 막아내려는 악인들 사이에 사활을 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학대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생으로 매장을 해야 되는 아주 살벌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 힘이 들지요.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걸으면 남들은 뛰고, 내가 뛰면 남들은 날아다닐 만큼 치열하게들 고민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를 낳으면 죽여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버티고 또 버티고 끝내는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지켜낸 겁니다. 우리가 힘들면 그들만큼 힘들겠습니까?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다면 그들만큼 어렵겠습니까? 유초등부에 박송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몸살 감기인지 열 감기인지 온몸에 열이 펄펄 끓는데 새벽 부흥회라고 월요일부터 나오더라고.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열 나는데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남들한테 피해 주려고 교회 오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요즘에 열이 펄펄 나는데 월요일부터 개근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하고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거리 전도했고, 우리는 환경 따라 핑계하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데 번성하는 겁니다. 애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번성하는 겁니다. 시편 34장 19절의 말씀을 붙들고 2023년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일반인들이야 그 많은 고난에 초점이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충분히 예상하고 살아가십시오. 유비무환입니다. 악인이 많아질 때 성읍이 무너지고 의인이 많아지면 성읍이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의인들이 많아져야 되겠고
사회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이르는 이런 사회가 돼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그걸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줄 압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그거 좋은지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것을 모두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며 사회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불의한 세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혹은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원수들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끝없이 옵니다. 잠시도 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잠시 쉬기도 합니다. 마귀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밀려오는 파도처럼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의인들이 그만하자, 지쳐서 그만둘 때까지 옵니다. 원수는 성도 개개인을 낙심시키지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선한 것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회유합니다. 때로는 협박을 합니다. 바로 왕처럼 애굽 왕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애굽은 요셉에게 신세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일어난 왕은 이사야 52장 4절을 보면 아수르족입니다. 애굽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애굽인과 상관이 없으니 요셉 족속에게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면 어느 한순간에 파송했던 선교사님들 후원이 끊어집니다. 근데 모르는 선교사인데 그냥 끊어내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나머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면 번성이 멈춰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 가지 방면에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한 노역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혹사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명이 단축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로 길들여집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자식 낳아봐야 나처럼 이 고생을 하게 될 텐데 자식은 뭐하러 낳는가? 요즘으로 말하면 애들 하나 키우는데 교육비가 얼마냐? 돈이 얼마 들어가냐? 차라리 애를 낳지 말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애를 자기가 기릅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길러내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3:8을 회유해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은밀히 질식시켜 살해하도록 지시를 한 거지요. 예나 지금이나 어린 생명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예수 출생 당시에는 헤롯에게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권력 욕구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동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들이 저질러집니다. 아이들이 그 틈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인 가치관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동성애, 동성결혼, 거기다 애완동물 사업까지 번창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그냥 아예 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실효를 거두질 못하니까 이제 군사들을 풀어서 집집마다 수색을 하는 겁니다. 남자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주술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도전이 거셉니다. 교회가 번성하는 걸 너무도 싫어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럴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존재가 얼마나 위협적이면 그럴까? 살아있는 성도 한 사람, 우리 회사에, 우리 학교에 예수 믿는 저 한 사람이 얼마나 겁이 나면, 그리고 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 난리를 치는 걸까? 맞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받고 배척받고 경계 대상이 되는 것 어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타협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는 막 이런 소금처럼 능력 상실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의를 합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회의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아무개 대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의 눈치를 살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 어떤 조직에서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 잘 믿고 있는 이 사람의 눈치부터 살피는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것이 바로 빛나는 교인이고 동시에 맛있는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아무개 사장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뭐 있으나 마나, 저 아무개 부장이 아무개 이사가 뭐 교회 집사라는데 뭐 있으나 마나 뭐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회사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회를 움직여간다, 쥐락펴락한다. 그런 데서 우리는 분통이 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정말 겁내하는, 온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귀가 총 걸게 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더욱, 마귀는 누르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학대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더 번성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축시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성이 더 드러난 겁니다.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 백성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이게 당해낼 수 없는 공동체구나 라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당할 수 없는데 그분의 장중에 있는 진리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를, 성도들을 누가 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랴. 그러므로 고난이 많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위기다 그러면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히브리 3파처럼 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왕이 두 여인을 회유했습니다. 산모들 조산하다가 남자아이면 죽여라.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왕의 말이 말같이 들린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왜 살립니까? 산파니까요. 산파의 본분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본분은 돈보다 귀하고 목숨보다 귀하고 자리보다 귀한 겁니다. 그게 본분입니다. 목사의 본분은 뭐고, 장로들의 본분은 뭡니까? 아내들의 본분은 뭡니까? 세인교회 기독 학생들의 본분이 뭡니까? 산파의 본분은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교회의 본분은 뭡니까? 사람들 살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세인교회 성도들의 여러분의 본분이 뭡니까? 살리는,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살리고 교육이 그럼 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살리면 기독교사들이요, 세인교회 성도들 성령 받은 우리 세인교회 청소년들이요, 학교를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무너져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쇠약해져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지 않습니까?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수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본분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것이 뭔 가치가 있다고 나 같은 것을 살리려고 보혈 흘리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오늘날 교회의 본분은 뭘까? 나는 내 본분은 뭘까? 산파는 왜 아이들을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부질없는 공포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부질없는 공포의 함정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 산파들의 활약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 교회는 번성한 겁니다. 21절은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해요? 흥왕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번성시켜가는 그 교회 중심의 삶이 내 가정에 복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말씀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 이것이 내 가정이 흥왕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데도 번성했습니다.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도 승리한 겁니다. 로마를, 세계를 정복한 로마를 정복해버린 그 당시에 1세기에 혹은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승리한 겁니다. 핍박을 받는데도 번성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두 여인과 같이 숨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아무도 영웅 칭호를 그들에게 붙여주진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분의 심장에 이 두 여인을 새겨놓으신 겁니다. 어두운 시대에는 어디선가 번성케 하는 의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이 성에 너를 도와주라고 내가 준비해 놓은 백성들이 많아. 본분을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하고 척박한 시대를 삽니다. 배교자들도 늘어나죠. 미혹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협도 많습니다. 그러나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정신 차려서 그냥 한 가지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본분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본분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 나라 번성에 대해서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은 욕심입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할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는, 가정도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다.